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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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문을 열고 부활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장 23절 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후에 장사되어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 계셨어요. 그렇지만 죽으신 후 3일 만에 캄캄한 무덤을 막은 돌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로 인해 이 땅에는 죄인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암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한 집에 모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제자를 보시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다시 사실 것을 예고했는데 예수의 제자들 중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 믿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어도 기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오신 것만으로도 크게 기뻤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자신이 부활하심을 증명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이들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들이 행하여야 할 사명을 주셔요. 오늘 믿음 없다고 꾸지람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주변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둬놓은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 들으시고 기뻐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이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반응했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완전한 믿음은 없더라도 혹시나 하는 호기심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뒤에 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 샌안토니오의 여러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새벽 예배들을 드린 그런 그 기념 행사들이 그 해마다 있습니다. 이른 새벽 함께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율동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들을 하죠. 부활의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믿음대로 반응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그날이 오기 전 토요일 밤에 자신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열고 무덤으로 갔어야 해요.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으니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멀리서나마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맞을 준비를 했어야 한다. 오늘 같으면 꽃다발을 들고 폭죽을 터뜨릴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죠.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방 안에서 나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모여 앉아가지고 염려하고 근심만 했을 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감정과 주변의 상황에 갇혀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돼.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 예수님은 죽인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도 죽일 거야.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말씀만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 내 믿음은 내 생각과 환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중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랬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예수께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러 여인들과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비록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를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할 때 그것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에 기초한 믿음은 자신들의 생각과 환경에 방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짓된 반응이 된다는 것. 자신의 생각과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문이 잠겨있는데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시고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문을 그저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래서 죽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게 되면 몸이 없어지는데 부활할 몸이 없음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니다. 이제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었죠.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유 한 번 더 하세요. 제자들에게 빌어주시는 평강은 단순히 사람이 만날 때 의뢰하는 인사의 의미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심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보고 기뻐합니다.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 폭탄 테러를 당할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 다니는 직장과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가장 확실한 진리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자국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은 우리의 영생의 평강을 가져오는 증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받아들여집니다. 네, 제자들에게 또한 평강을 빌어주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또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방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고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보내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보내시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죠.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보내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와 같이 다른 나라 문화권에 보내심을 받기도 해요.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내 생각과 환경의 방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미 가이사 빌립보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거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를 전파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전달되었고 앞으로도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하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죠. 지금 나를 가지고 있는 방안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환경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기초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들의 믿음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의 방 안에 갇혀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환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평강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 삶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그 평강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환경의 지배 속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몸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